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여정과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들이 40년 전에 이집트에서 출발을 해서 그리고 시내산 그리고 가데스바니아 다시 40년간의 방황,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처음의 자리로 돌아오기까지 그들의 삶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봤던 것처럼 민수기 15장 이후 이제 민수기 1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40년 전이죠. 정탐하고 14장에서 이제 다시 회군하여서 그 다음에 이제 15장부터는 그 14장과 15장 사이에 얼마나 많은 기간이 흘렀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15장 이후에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그러한 그 하나님 제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16장에서는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과 고라와 르우벤 자손의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지어서 이제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대하여 계속해서 이제 도전하는 도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누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인지 보여주시고, 그리고 가데스바네아에서 이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불평하면서 원망하고, 또 에돔이 길을 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에시온게벨로 내려가는 그 홍해길로 내려가다가 불평해서 불뱀에게 많은 사람들이 물리고, 그리고 이제 발람의 저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적인 유혹을 받게 되는, 미혹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발람의 저주가 통하지 않자 오늘 본문이 이제 나오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점점 가나안 땅이 가까워질수록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계속해서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타고 어느 지역으로 갈 때 되면은 중간중간에 표지판이 나오는데, 표지판이 그 맨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시드니에서 캔버라로 또는 어느 지역으로 갈 때 우리가 가고자 하는 지역은 맨 처음에는 가끔 나오죠. 가끔 한번 그러다가 가끔 나오다가 가까워지면은 그 지역명이 자주 나오게 돼 있어요. 여기가 바로 그 지역이 가까워지고 있다. 그곳이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이 점점점 가까워질수록 뭐가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자꾸 문제거리가 막 많아지고 어려움들이 생기고 막 그런 일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핍박이나 또 미혹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할 때 이것을 우리는 시련도 많고 뭐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지금 가까워지고 있구나. 이런 약속이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계속 절망적인 일들, 또 어려운 일들, 넘어가야 할 일들, 기도해야만 할 일들,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오늘 25장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댐에 머물러 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에돔 지역을 에돔의 변방 지역을 통과해서 그래서 이제 홍해 근처까지 가가지고 다시 이제 모압을 향해서 이렇게 이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걸어가는 거죠. 이렇게 가면 간단한 거를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시딤이라고 하는 이
사해 바다 조금 더 살짝 사해 살짝 위쪽에 시딤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당연히 요단 동편이죠. 시딤이라는 곳에서 머물렀습니다. 머물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 하나님의 구름이 거기에 쉬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상태가 어땠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에돔을 통과하지 못하고 밑으로 내려갈 때 그 길이 어땠다고 했었어요? 험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 험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을 했고, 그 길들이 그렇게 편안한 길은 아니죠, 당연히. 이 홍해길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성경에 나오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이 역사에는 이 홍해길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의 대로 뭐 해변길 뭐 이런 얘기는 있는데 홍해길이라고 하는 얘기는 잘 나와 있지 않는 것을 보면은 아마 길이 없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로 그런 길로 다니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땅이 있다고 다 길이 아니잖아요. 주로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가 길이 나게 돼 있죠. 그럼 길이 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거기가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니라 길이 있어야 가는데 이 홍해길은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곳. 그러니까 땅도 거칠고 험하고 사람들이 힘들죠. 예전에 아마 제가 지난번에 한번 계룡산 올라갔던 얘기를 했지만 길이 없어요. 거기도. 길이 없어가지고 그거 다 헤쳐가지고 가느라고. 이렇게 가다가 하나님께서 시딤에 딱 머물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머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쉬는 거죠. 쉴 때 우리는 뭐 할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그런 다음에 쉬는 시간이 생겼어요. 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쉬는가에 따라서 그 다음 갈 수 있는지, 잘 갈 수 있는지, 잘 해결할 수 있는지가 결정이 나요. 저도 주일날 이렇게 마치면은 이제 집에 와서 쉬기도 하고 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월요일이 되면은 사실은 월요일은 다른 일들을 하지 않고 웬만하면은 이제 뭔가를 해야 돼요. 그냥 쉬는 게 아니라 그건 뭐냐면 그 한 주간의 주중에 있을 성경 공부라든지 여러 가지의 그러한 계획들 이런 것들 또 신방해야 될 때 또 전화를 해봐야 될 때 이런 데를 다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그거를 오거나이즈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월요일 날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최소한 월, 화, 수 이 3일간은 엉망이 될 수가 있어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성경 공부와 또 기도회와 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월요일 날 이거를 준비하지 않고 그냥 넉넉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화요일부터 그 다음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공부하고 또 뭔가를 준비하고 하는 것이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한 달 전부터 되어야 되는 것들도 있고 또 최소 일주일을 이렇게 준비해야 될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월요일 날을 넘겨버리면 화수목이 어려워지죠. 그래서 제가 매번마다 제 아내한테 나는 월요일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한 주간이 결정이 되는 것 같다고 그런 얘기들을 가끔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쉬고 있었어요. 시딤에서 쉴 때 과연 이들은 어떻게 쉴 것인가? 뭐를 할 것인가? 여러분 민수기는 하나님께서 노예를 불러서 뭐가 되게 하는 거예요? 노예를 불러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전체 자체가 이 전쟁하는 사람들을 계수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뽑아라. 몇 명인지 세어봐라. 그래서 이 민수기 1장 3절에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해라. 그리고서 진영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누구로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0년을 방황했지만은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 가서 이 군인들이 쉴 때 뭐 할까요? 지금은 어떻게 쉬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군대에 가면은 이제 오전 일과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면은 이제 구보하고 그다음에 구보를 쫙 마치고 하면은 잠깐 쉬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세수하고 어쩌고 하면은 이제 밥 먹을 시간 딱 돼요. 그럼 밥 먹고 그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그다음에는 뭐 합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훈련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총 메고 뭐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막 이제 아침부터 이제 훈련장으로 가거나 차 타고 어디를 가거나 뭐 하여튼간 그 안에서 훈련을 시작을 하게 돼요. 그러면 점심이 되면 잠깐 밥 먹고 그 다음에 오후까지 또 훈련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이 부대도 여러 가지 부대가 있어요. 하나는 훈련을 정말 전적으로 하는 그 전투 부대가 있는가 하면은 전투를 지원하는 부대. 또 그 안에서도 또 어떤 그러한 이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로 있지만 자기들의 과업들을 다 해요. 그러다가 저녁이 됩니다. 저녁이 되면 밥을 먹죠. 보람찬 하루 일을 끝마치고서 이런 노래 알고 있어요. 집사님 아마 많이 들어보셨겠죠? 아버지가 군인이셨으면 맨날 부르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고 나면은 그다음 이제 저녁 시간이 됩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은 뭐 할까요? 잠자기 전까지. 권사님 군대 가셨으면 다 했을 텐데 안타깝게도 우리 권사님은 군대를 가려다가 오빠한테 맞은 바람에 군대를 못 가게 됐죠. 그 다음에는 뭐 하냐면은 각자마다 뭐 놀고 이러는 시간들도 물론 있죠. 이게 바둑두두기도 하고 뭐도 하지만 그 시간이 중요한 일을 하나 하는 거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하루 일과를 다 마친 다음에 이제 쉬는 시간에 내일을 위해서 내일도 훈련할 거 아니겠어요? 내일을 위해서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그러려면은 분화도요 다 닦아놔야 됩니다. 흙이 묻어 있고 그리고 바닥에 흙 묻어 있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칫솔로 다 털어내고 그 다음에 광을 내고 해가지고요 언제 훈련했냐는 듯이 다 반짝반짝 다시 광을 다 내요. 그러면 광을 내기 위해서 하여튼간 뭐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막 어떤 경우는 1시간까지도 광을 내기도 합니다. 막 그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광 내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총을 가져다가 그걸 분해를 해서 자기가 또 닦을 거는 닦고 그 총을 쏘는 그 총열 안에 여러 가지 먼지가 묻어 있거나 훈련을 하다 보면은 막 그런 것들이 흙이 들어가거나 막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실탄 사격을 할 때 만약 거기 흙이 묻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문제 있으면은 잘못하면 그 총열이 휘어지거나 파괴되거나 또 격발이 안 되거나 이런 일이 생겨요. 당장 군인은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일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거니까 언제든지 그것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쉬는 시간에 그 군인들이 자기의 총을 점검하고 분화와 또 다른 어떤 이런 것들을 점검해 놓지 않으면은 그 다음날 훈련하는데 지장이 생기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시간은 준비하는 시간이고 그 시간은 그냥 놀고 먹고 그냥 망고땡 하는 시간이 아니라 바로 그 다음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쉬고 있었어요.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쉴 때 그들은 뭐 하고 있었는가? 정말로 힘들게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온 뒤에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쉬는 시간에. 여기 보니까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쉬는 시간에 이스라엘이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됐다. 거의 다 왔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시딤이 어디입니까? 시딤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했던 일들이 있어요.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시딤에서
여호수아가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어디로 보내요? 가나안 땅으로 보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상황이 어떠한지, 거기가 지금 산은 어떻고 백성들은 어떻게 어떤 형편에 있는지 이거를 시딤에서 보내요. 그러면 시딤은 어떤 곳입니까? 최전방이에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하여 맨 마지막 근처에 있는 도시, 가장 중요한 어떠한 지역, 시딤, 그리고 이 시딤에서 출발을 해서 요단강 앞에서 잠깐 진치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시딤이 그 최종적인 이 본부가 있었던 곳이 시딤입니다. 이제 눈앞에 가나안 땅이 보일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느보산이 있는데 거기 시딤 바로 옆에 느보산이라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올라가서 가나안 땅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도 저 가나안 땅 가면 안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너는 안 된다. 넌 여기까지야.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 느보산으로 부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먼지게 저쪽에 건너편에, 요단강 건너편에 보는 가나안 땅 보면서 너 보는 것으로만 만족해라 하고서 모세가 거기서 이제 자기의 사역을 이제 끝냅니다. 그렇게 시딤은 거기서 더 앞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 요단강이 보이는 그곳에 이제 다 왔습니다. 다 왔는데 이제 여기만 건너가면 되는 것인데, 거기에서 쉬고 있을 때 그들이 이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했다. 그들을 더럽히고 욕되게 하기를 시작했다. 2절에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그 여자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 모압의 여인들이 자기들의 신들에게 제사할 때 그들이 우상 숭배자이고 다른 신을 믿는 이교도들이죠. 그들이 우상 숭배자인데, 그들의 우상 숭배가 어떠한 우상 숭배입니까? 거기에 있는 것들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예요. 여기 보면은 바알부올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바알부올이 어떤 겁니까?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바알에게 제사를 드린 곳, 그곳을 바알부올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함에 그들을 초청했다는 거예요. 여기 와보라고. 지금 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압 근방에서 있고, 시딤은 바로 여기고. 그러니까 이 모압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을 한 거예요. 여기 오라고. 초청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여기에 보면 그들의 신들이라는 말들을 계속합니다. 그냥 신이라고 하지 않고 신들. 신이라고 하는, 그 신들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다신교를 믿는 것. 한 개의 신이 아니라 여러 개의 신들을 믿고 있는 그 다신교적인 그런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발람 봤죠? 발람이 하는 말, 발락이 하는 말, 여호와께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들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신의 이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신 중에 하나로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신 중에 하나로. 그러니까 이들은 그런 여러 가지 신들을 함께 섬기는 다신교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러한 다신교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음란하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신교적인 어떤 이러한 그 신앙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여요? 이게 포용적으로 보여요. 그 신도 옳고, 이 신도 옳고, 이 신도 맞아, 이 신도 괜찮아 해가지고요, 다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공통적이고 좋은 것 찾아내어서 우리 함께 같이 살자 하면서 그렇게 받아주는 그러한 거, 굉장히 포용적인 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배려가 많아요. 참 착한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신도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호주가 다문화 사회잖아요. 다문화 사회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다 인정해줘요. 그래서 뭐 한국에서 온 사람 또는 저쪽 어디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다 어떻게 봅니까? 다 인정해줍니다. 그래 우리 다 하나고 우리나라에서 잘 살고 너희들도 보호받아야 되고 너희들도 괜찮아. 이런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다문화 사회 속에서 그래도 이렇게 허리 피면서 살 수 있는 이유가 이 나라의 포용성, 인정해주는 마음,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니겠어요? 이러한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오늘날에는요, 이 다문화라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어쩔 수가 없어요. 한국도 점점점 다문화 사회로 이제 변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여기저기서 많이 오고. 어쨌든 간에 다문화 사회는 이런 포용적인 사회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사회는 이게 어디로 가는 길이냐면 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로마 제국, 헬라 제국, 또는 이집트 제국, 이런 제국들에는 다 뭐가 있어요? 다문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다양한 민족이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다문화 속에는 다양한 종교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가?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가? 여러분,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 얘기는 오직 예수라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을 얻으려면은 예수님도 믿어도 좋고, 불교도 괜찮고, 이슬람도 괜찮고, 오늘날 이런 사상이 쫙 퍼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고, 제대로 지키겠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런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바로 이 다신교는요, 뭐를 파괴합니까? 유일신앙을 파괴합니다. 오직 예수, 이 신앙을 파괴하고 내려놓으라고 말하고, 그리고 종교 다원주의에 의해서 이것저것 계속 다 받아들이라고 말하고, 사회는 이미 다원주의적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다문화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도 당장 예전에는 만나지도 않고 대화할 필요도 없었던 사람들과 만나야 되고, 그런 종교를 우리가 접할 수밖에 없고, 얼마 전에는 이건 다른 종교는 아니지만 우리가 형제 종교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콥틱교, 2000년 동안 이 신앙을 지키면서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쪽에서 접촉 없이 살아왔던 그런 콥틱교 미니스터를 만나서 얼마나 사람이 좋은지요. 근데 갔더니 정신이 현란할 정도로 앞에 여러 가지 쫙 있는데, 아이고, 하긴 우리도 개수의 문제예요, 사실은. 우리도 2개 달아놨느냐, 10개 달아놨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 보니까. 우리, 어디죠? 백슬리 유나이티드 처치도 보면요, 스테인 글라스로 다 뭐가 있어요, 여기에? 거기에 보면은 창마다 다 예수님의 어떤 모습들을, 그 형상을 다 그려놓고 쫙 이렇게 해놔가지고, 그거를 저녁에 되면요, 시간이 되면 불을 딱 켜놓습니다. 그래가지고 불 켜놔가지고 바깥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그 교회 안에서 비춰지는 스테인 글라스의 그 아름다운 그 모습들을 보게 하려고 일부러 불을 딱 켜놔요. 창마다 있으니까 적어도 몇 개가 있냐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는 될 것 같아요, 거기에. 근데 우리 거기를 콥틱 교회를 갔더니 거기 한 20개는 되는 것 같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개수의 차이예요, 개수의 차이. 어떻게 보면은. 어쨌든 난생 처음으로 제가 콥틱 교회 미니스터를 만나서 그 얘기하고, 예전에 우리 교회 기도했던 우리 교회가 콥틱 교회로 바뀌어가지고 그 앞에는 대형 예수님의 대형 사진이 하나 딱 걸려 있고, 어쨌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런 다양한 어떠한 이러한 이 신앙의 형태도,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신앙 형태도 다양해서 우리가 이거를 과연, 지금 저도 그래서 지금 콥틱교회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그래요. 도대체 여기가 지금 우리의 신앙,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건가? 정말로 이단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이런 부분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신앙의 좀 다른 변에서 우리가 거기까지 그 정도는 수용해 줄 수 있는 부분인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연구는 해 봐야 될 그 일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가운데 이스라엘은요, 다른 종교들과 연합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종교다원주의로 그들의 그 제사에 들어가서 거기서 막 가담하고 제사 지내는 데서 음식 같이 먹어주고, 예전에 우리가 얼마 전에 예수님 부활절 날, 이게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는 내가 잘 참여를 안 해서 모르겠지만, 이 코가라에서, 어디죠? 코가라였나요? 그 6개 여러 가지 교회와 교단이 모이고, 심지어 이슬람과 힌두교까지 모여서 거기서 예수님의 부활을 셀레브레이션을 했다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 거꾸로는 어떻게 하겠어요? 라마단이라면, 라마단 기간에 만약에 초청하면은 가야 되나요? 그들이 왔으니 안 갈 수는 없을 거예요. 사실 그 기간 동안에, 라마단 기간 동안에 거기에서 찍은 사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가 빌려 쓰고 있는 그분들이요. 거기 가가지고 여러 개 사진을 찍었어요. 라마단 기간에, 라마단의 밤 해가지고 자랑스럽게 가가지고 거기서 누구랑 찍은 사진, 이런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서서히 그 속으로도 같이 들어가겠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이런 사회이고, 그러면서 이것은 영적인 간음이고, 다신교를 받아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마지막 요단강 앞에서 지금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고 따라왔는데, 이제 요단강 앞에서 다신교를 받아들이는, 너희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인 음란한 문화를 그들이 받아들이게 되는 이 최종적인 이 경계선에서, 지금 그 전에 이스라엘의 그들 조상들은 어땠습니까? 이렇게까지는 아니었죠. 대신에 그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막 난리를 치고 뭐 이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음 세대는 또 다른 도전이 있는 거죠. 그들에게는 다문화 다종교. 지금 그들이 가야 할 가나안 땅도 어떻습니까? 그 가나안 땅도 다문화 다종교. 그들이 접해야 될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들이 그 땅이 섬기고 있는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들이 만나야 될 다문화 다종교. 그런 다문화 다종교의 그런 영적 음란과 또 육적인 음란과 이런 것들이 이 백성들에게 최종적인 시험으로 그들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도와줘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로 바라보시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이런 가운데 그들이 그 바알볼에게 3절에 보니까 가담을 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가담했다라는 말이 뭐냐면은 묶여버렸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심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요 앞에 목을 메어 달아라. 이스라엘 전체가 또다시 40년을 방황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 여기에서 요거를 통과하지 않으면은 그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다시 돌아가서 또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며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백성의 수령들, 그들을 잡아다가 처단을 하라. 아주 구약 처방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다시 실패할까 봐. 그래서 그들을 태양 앞에서 목을 매달고,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갔다. 그리고서 5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각각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여기서 또 엄청난 이 희생이 또 일어나게 돼요. 이런 죄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무너질 수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주변의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던 이집트 사회와 광야를 통과하면서 만났던 여러 민족들과, 그리고 지금 모압 지방에 가가지고 에돔이나 모압에 가가지고 만난 그 민족들과,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갈
민족들, 이들은 다 어떻습니까? 이들은요 100% 다신교입니다. 유일신, 오직 하나님, 이거 없어요. 100%다 다신교예요. 하나님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인데 100% 다신교 사회, 우리 주변에 다 그런 이런 것도 괜찮고 저런 것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런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꼭꼭꼭 지켜야 할, 이제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 오실 그 시기에 우리가 정말로 지켜야 될 귀중한 신앙이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목숨을 희생시키셔라도 꼭 지켜야 될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몇을 잘라내서라도, 이거를 징계하고 이걸 처벌해서라도 그것만큼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신앙인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유일신앙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앙,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이 예수 중심의 신앙. 마지막 때에 바로 이것이 흔들리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의 지속적인 이 미혹이 오직 예수라고 하는 어떠한 이 신앙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는 왜 이 신앙을 지켜야 되는가? 예수님만이 우리의 뭡니까? 신랑이요.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유일하신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죽은 진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신들은 자기를 희생한 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신이 희생을 합니까? 어떤 신이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피를 흘리며 희생하고 죽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값비싼 대가를 치른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바가 뭡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옮겨달라는 거예요. 왜요? 너무 고통스러운 길이니까. 다른 종교는 누가 옮겨달라고 합니까? 자기의 고난 속에 누가 옮겨달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누가 옮겨달라고 했던 그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고통을 받으면서 그러는 신이 어디 있어요? 신화들을 보면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막 목숨을 걸며 막 신들이 막 싸우죠. 그런데 자기가 창조한 죄인, 자기가 창조한 못난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겠다고 하는 그런 신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진짜 어머니만, 진짜 엄마만 못난 자식을 위해서라도 목숨 바치죠. 진짜 엄마만. 진짜 하나님은 불쌍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 피를 흘리는 그러한 분이 우리 진짜 하나님이고, 나머지가 뭡니까? 다 가짜라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지 않는 그런 존재는 바로 솔로몬의 재판 속에서 나타나듯이 그 가짜 엄마, 그래 죽여 아들을 죽이라고, 자기 아들이 아니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라면 우리는 뭘 지켜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나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한 것처럼, 우리가 진짜 나의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가 믿고 있다라면 우리도 목숨을 바쳐서라도 나의 주님을 진짜로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예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그분만이 창조주요 구원자요, 그분만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